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42장 1절로 14절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남유다가 이미 바벨론에게 함락당한 이후의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그들의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 사람은 그다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다랴 총독을 유다의 지도자로 여기지 않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는 그다랴를 암살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암몬으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요하난입니다. 비록 그는 그다랴 총독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바벨론의 침략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바벨론이 세운 그다랴 총독을 죽였고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바벨론의 주둔 병사들을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하난과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남유다가 많이 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에 가지 말고 유다 땅에 남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 땅을 더 신뢰하며 결국 애굽 땅으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들의 뜻대로 할 거면서 왜 굳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은 왜 물어봤을까요? 이것은 불안에서 온 것입니다. 왜 그들은 불안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위기와 눈에 보이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불안한 삶을 최근에 살고 계신가요? 그럼 마음의 중심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가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각자의 깊은 삶의 뿌리를, 마음을 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으로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로 인정한 백성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겠다라고 맹세까지 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기준과 다르자 이들은 그들의 고집대로 결정을 내립니다. 행동을 합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고백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음의 순종은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을,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나의 기준에 뿌리를 두고 행동하는 믿음인 것인지 아니면 말씀에 따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 순종하는 믿음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간 백성들입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의 시작이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해라는 배경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이미 바벨론으로부터 점령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운 이스라엘 사람 그다랴를 이미 암살한 상태입니다. 구테타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유대 사람들은 바벨론이 곧 유다를 다시 침공할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유다의 새로운 지도자로 떠오른 요하난이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피신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에 군대 지휘관과 요하난과 여사냐와 백성의 높고 낮은 모든 자들이 2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처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참 선지자로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생전에 처음으로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2절에 보시면 특이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백성들보다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더 가깝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오랜 기간 동안 떠나 있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본인 스스로를 적은 무리다라고 표현하며 최대한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간청합니다. 그리고 3절에 다시 한번 당신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4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간청을 받아들이고 나의 하나님이라 표현하지 않고 너희들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답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잘못된 그들의 관계관을 간접적으로 교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게 되면 숨김없이 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들의 간청을 수락합니다. 그러자 5절에 예레미야의 수락에 백성들은 더 큰 다짐을 하게 됩니다. 맹세를 합니다. 당신이 말씀하는 대로 무조건 행동하겠다. 당신이 우리들의 증인이 되어달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이들의 고백은 더욱더 멋진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예레미야의 하나님이라 표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며 멋진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은 고백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과 순종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위기와 눈에 보이는 세상 가치를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예레미야를 찾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7절부터 14절입니다. 먼저 7절의 첫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일 이후에 하나님이 답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10일 동안 백성들을 기다리게 했을까요? 그들의 고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긴급하고 위기 상황에서의 10일은 그들에게 한 달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는 빨리 그냥 애굽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고백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10일이 지나 예레미야를 통해 답하십니다. 8절에 예레미야는 요하난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리고 9절에 예레미야가 전한 말은 너희들이 먼저 나를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했음을 먼저 명확하게 밝힙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첫 번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금 있는 남유다 땅에 머물라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그리하면 예레미야 1장에서 말씀하신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사용하시며 헐지 않을 것이고 세울 것이고 뽑지 않을 것이고 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은 것도 대단한 결단이지만 하나님이 심판의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죄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겠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세 번째로는 13절에 그러나로 시작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유다 땅을 떠나 애굽으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 또한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첫 번째,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다 땅에 머물라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그리하면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그러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는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을 두려워 하나님을 찾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시나요? 개인의 노후 걱정, 자식 문제, 건강 걱정, 재정 걱정, 많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믿음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믿음의 진실성은 멋진 고백이 아닌 순종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노력이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다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몸 관리도 하셔야 하고 음식도 조절하셔야 하고 자식들과 대화도 자주 해야 하며 재정적으로도 노후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메인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을 열심히 관리해도 몸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아껴 써도 큰 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을 향해 최선을 다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고백은 잘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원치 않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들 모두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위기와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뜻은 이 땅에서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 속에 함께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그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처형을 죽음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의 죽음을 자주 언급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꾸짖으며 절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다짐하고 다른 제자들은 부인해도 본인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맹세는 그의 연약한 믿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본인의 연약함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진실성은 고백이 아니라 순종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베드로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양을 제자들을 먹이고 그들을 세우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멋진 믿음의 고백보다 단순한 순종으로 그의 진실된 믿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고백을 절제해야 합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진실성은 멋진 고백이 아니라 순종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든 천하 만물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신뢰합니다. 강대국의 대통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역사가 움직임을 선포합니다. 나보다 힘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아버지와 했던 약속을 지키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데 나는 늘 변개함을 용서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실하게 의지하겠습니다. 모든 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